해마다 발표되는 통계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1위는 아마도 자살률일 겁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2019년보다 조금은 줄었지만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자는 정부안이 있고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방향인 반면에 이런 와중에도 연간 3만 건이 넘는 인공 임신 중절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하다가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9달 가까이 됐던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음까지 터뜨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지웅 목사가 대표로 있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와 협력해 주한 더 바이블 스쿨 과정을 개설합니다. 주한 더 바이블 스쿨은 성경 66권에 대한 고른 이해를 통해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해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성경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주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이번에 인천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한 장로교회와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가 연합해서 주한 TBS, 주한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주한 TBS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권을 기독적인 방법과 각각의 성경에 기록되었던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그리고 언어적 배경을 근거로 살펴보는 아주 유익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영광과 선물입니다. 어떤 성경 한 권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을 한번 공부해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더 바이블 스쿨 접수를 위한 신청 서류는 부평성전 교역자 사무실과 주한성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작성하신 후에는 4월 2일과 16일 주일 접수 부스에서 현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4월 주한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4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부터 교회 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단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신 분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에 따라 92명에게 총 8,631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낳는 교회의 첫걸음으로 분립개척을 향한 성경공부
바이블 둘레길이 3월 26일 오후 3시부터 주안빌딩 4층 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주안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 새가족 양육부 모임이 4월 2일 오후 2시 담에색골에서 있습니다. 각 교구 남성 새가족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십시오. 주안성전 성경 집중 탐구 신약학 맛보기 수강생과 남성교 협의회 이웃사랑 나눔 1일 찻집 특별 출연자를 모집합니다. 호산나 찬양단원, 솔리데오 앙상블 단원, 경저국 봉사자, 주안성전 강단 꽃꽂이 봉사자, 브라보 아버지 수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통합 찬송가 21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분리개척 사역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송미영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63교구 이경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시간 119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가운데 전쟁과 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 열방에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남북한의 긴장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 통일의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억압에 눌려있는 북한 주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은 가운데 고통받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굳게 닫혀있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전쟁의 위협과 공포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두렵게 하는 아버지 한처들의 정책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대화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자원과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정책과 여러 가지를 세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단편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민족과 백성이 나아갈 길을 주님 볼 수 있도록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상과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의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부모가 주여 존경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청년들이 주여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과 가정이 아파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회개의 영을 불어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교회들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교인들 앞에 주님 아버지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적 삶으로 복음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 용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하심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선교적 삶을 행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분립개척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아버지 수고 헌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성명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위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송명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삶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비전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오늘이 주님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유희 목사님, 주한 성전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미영 목사님, 늘 언제나 영육간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과 기도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예수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천국잔치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이브 생명운동, 노방전도, 릴레이 기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시고 당일날 유임 목사님의 말씀과 간증과 또한 날씨와 모든 프로그램을 주장하시어 풍성한 천국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 선하되 낙심치 않는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리개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전하고 순적하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한용희 목사님과 분리개척 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주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총동원을 보내며 늘 주님 앞에 저희 것을 내려놓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인도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 무슨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꽃향기가. 아니 성도님들 외모만 꽃을 닮으셔야지 향기까지 이렇게 꽃을 닮으시니 봄이 질투를 해서 미세먼지를 내뿜는 거 아닙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반성하는 의미로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곳곳에 풍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향해서 아름다운 향기 풍기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풍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꽃보다 더 좋은 향기로 세상을 물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한개소대가 벌판 한가운데서 적에게 포위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까지 더워 소대원들은 무더위 속에서 갈증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물이라고는 소대장 허리춤에 있는 수통 1개가 전부였습니다. 소대장은 비장한 마음으로 수통을 열어 부대원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수통을 돌리며 저마다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통이 모두를 돌아 다시 소대장에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시 수통을 받아들게 된 소대장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수통 안에 물이 반 이상이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나눠도 줄지 않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위한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다음에 마실 전우를 생각하며 목마름을 참고 입만 물에 적셨던 것입니다. 그 남은 수통의 물을 본 부대원들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겨났습니다. 이렇듯 서로를 아끼며 위하는 마음을 가진 전우들이 있다면 적들이 밀려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지금의 고통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들은 지원군이 올 때까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모두가 한 번쯤은 기적을 바라게 됩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기적은 무엇인가요? 어떤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기적? 20, 30대의 젊음으로 돌아가는 기적? 혹 병이 낫게 되는 기적? 아니면 잃었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기적입니까? 찾아보면 우리 안에도 바라는 기적이 하나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기적이, 소망하는 그 바람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 지금도 이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사망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오늘 내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 기적이고, 80억 명이 넘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고, 가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수많은 장소 중에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 이것들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은혜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너무나 유명한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학교의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일어난 실화였다고 믿으십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으십니까? 아까보다 살짝 작아진 것 같은데,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싶어 답답함이 생길 때가 있는데, 제가 김동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중에 너무 명쾌한 대답이 있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적 친구들에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야,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냐? 예수님이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놓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놓았나 보지? 하며 이렇게 빈정대고 놀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김동훈 목사님은 친구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이야기하는 건 사람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야.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나도 그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물에 빠지셨다면, 야,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바쁘셔서 무리를 좀 걸으셨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 하나님이 무리를 빠지셨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무리를 걷다가 빠져버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못하러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더불어 김동훈 목사님은 기적이 우리에게나 기적이 되지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적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나 무리를 걷는 사건,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이 되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 일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김동훈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에 당연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그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용기 또한 갖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담긴 오병이어 이야기는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전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으로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는 것도 있고 그곳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겠지요.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이 그리 중요했던 것일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신 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자 둘씩 짝지어 사역의 장소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지팡이만 가지고 떠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행했던지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 잠깐이라도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쉬러 가는 것이니 나름 몰래 갔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려던 그곳에 사람들이 먼저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움직임이 포착되니 지체하지 않고 움직여 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게 만든 것일까요? 그들 안에 어떤 간절함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34절에서 이들을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백성이랑은 다른 말입니다. 이 백성은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을 뜻하는 반면 이 무리는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곧 병자, 이방인, 세리, 죄인 등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무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불리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쌓인 아픔과 상처, 외로움과 절망, 집침과 피곤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무리에게로 나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목자, 곧 무리에게 리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당신은 헤롯의 통치기였습니다. 헤롯이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큰 돈을 들여 성전을 지어주었고 그들에게 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백성들 곧 무리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잘해줄 테니 나를 목자로 삼고 따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헤롯은 백성들이 따르던 세례 요한을 참수형시킵니다. 영적 목자를 없앤 것이지요. 이 일로 사람들은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목자가 여전히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을 빵으로 곧 돈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빵, 돈, 곧 물질은 결코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허무함과 인생의 갈증을 주며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또 당시 세례 요한 말고도 이스라엘 안에는 영적 지도자로 불리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지어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서기관과 율법 교사, 그리고 신앙생활의 본이 되던 바리새인 등 있었습니다. 버젓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 목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번지르한 목자들로 보였지만 언제든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사꾼, 거짓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따를 목자가 없는 잘못된 목자 아래에 있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느끼는 불쌍함은 그저 안쓰럽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쌍히에 사용된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뜻합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도 익숙하지요. 미아리 눈물고개, 이거 맞나요? 이 노래 제목이 뭔지 아시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장이 바로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말입니다. 어미 원숭이가 새끼가 죽어서 그 곁에 있다가 같이 죽게 되었는데 보니 창자가 끊어져 있더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느끼신 불쌍함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견딜 수 없이 심한 아픔과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단지 예수님께서 무리만을 향하셨던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보시며 애달파하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켜 오병이어의 여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마음 때문에 구원받아 살게 된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5절, 36절을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가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배고플 것 같았고 늦은 시각에 집으로 돌아가다 탈이 날까 염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리를 돌려보내 뭐라도 사 먹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는 몰인정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자기들 먹을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명철함 또한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5,000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기에 최선의 방법은 어서 무리를 마을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바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해결법을 예수님께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예기치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7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이야 우리가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아니까 아멘 하고 대답하겠지만 당시 그 앞에 서 있던 베드로, 안드레, 빌립, 야고보,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도 그들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면 주님, 지금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이나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불가능하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 많은 사람의 먹일 양식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셨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지만 또한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이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뜻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웃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말해 너희가 나를 이어 이들을 위한 참 목자의 길을 걸어가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은 그때의 제자들에게만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쫓아갈 목자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짓 목자들을 따라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죽은 새끼 원숭이를 곁에서 바라보듯 그 단장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며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째야 할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이 마음이 품어지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나를 보내시라고, 나를 사용하시라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단이 있으면, 우리의 고백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기적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단지 우리는 순종하며 따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쫓으며 많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행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 말씀 앞에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들어가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뭘 하실 것이냐 따져 묻지도 않았고, 피곤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작은 순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순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장정만 5,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찾아낸 음식은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챙겨왔다면 분명 어른들 중에도 먹을 것을 챙겨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걱정이 되어 아이 것만 챙겼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 아이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도시락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찾아온 음식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만 내어 놓았다는 것이겠지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따르는 것이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곧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제자들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이 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이고 순종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순종과 아이의 순종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41절 그것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다는 헬라어 율로게오는 축복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감사하다는 뜻의 유카리스테오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특별한 권능을 내게 주십시오 강구하신 것이 아니라 식사할 때 기도하듯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마음에 합당하게 일하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이시기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저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임하고 있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VIP들을 품은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선하게 행하실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도 감사가 될 것입니다. VIP들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아닌, 올까 안 올까를 계산하며 따지는 것이 아닌 감사 기도로 우리는 이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붙드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 곧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기도 후에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 떡과 물고기를 받은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누고 나눠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음식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일을 겪으며 가장 기뻐했을 사람, 가장 놀랐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떡과 물고기를 가져와 내어놓은 아이와 그 음식을 나눠준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한 자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주님은 이 아이의 도시락이 없어도 충분히 먹을 것을 넘치도록 무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 이스라엘 민족, 여기 모인 자들보다 몇 배가 많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먹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굳이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게 하시고 내어놓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신 것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거룩하고 복된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어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에서 빠져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부담이 되신다면 하나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 사용하신 것은 값지고 희귀한, 거창하고 엄청난 것이 아닌 작은 도시락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도시락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다니던 아주 작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으로 나와 같이 작은 자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작고 약한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며 수많은 사람을 풍성히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의 작은 재능을, 나의 작은 물질을, 나의 작은 시간을, 그렇게 작은 나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언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가 줄지 않는 그 놀라운 일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그 떡을 제자들이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눌 때 주님의 기적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예수 사랑 근찬치는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닌 그들을 풍성히 만족해 할 예수님의 기적, 그들의 찬 생명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과 전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병들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참된 목자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자 없이 헤매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찾아오셨던 주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참된 목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외치며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달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름으로 기적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작은 나를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 함께 주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거창하고 위대한 것을 가지고가 아니라 주님, 그저 작은 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정말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예수사랑 큰 잔치 가운데 내어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기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무와 부담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이 복된 구원 사역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동참하기 위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큰 것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단장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향해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그저 이번에도 그저 한 사람도 데리고 와야지가 아니라 저가 저렇게 죽어가 내 창자가 끊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알고 보면 세상에 따를 자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들만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며 진리를 아는 우리가, 참 생명을 아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일으켜 하나님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손끝에서 주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맛보며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그 거룩하고 복된 사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때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 원했던 결과가 아니어서 실망하며 지치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일의 결과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이 구원 사역에 기꺼이 즐거워하며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이 기쁨과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받은 감사로 부활의 소망으로 매일 주님을 따르며 작은 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우리의 기대를 넘어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18장 통일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늘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목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를 참된 목자로 세워 이 세상 무리를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길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주 안의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랑 큰 잔치 주제가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안장로교회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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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돌아가시겠습니다.